제가 지난달에 난생 처음으로 백두산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봤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 기분이 확 나쁘려 그래요. 갑자기 또 방송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집중해 주시고, 저게 천지죠. 딱 봐도 백두산 천지를 실물로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백두산 천지를 보러 일부러 이제 여행 일정을 정하고 가도 저게 쉽지 않대요.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8번까지도 못 봤대요. 갔는데. 왜냐하면 가다가 통제를 하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근데 9번째, 어르신이 9번째 이제 가서 보고 뭐 그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이드로서 참 보람을 느낀다면서 그 어르신 평생의 소원을 들어드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게 실물 영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서 뽑아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이제 이제 쿵짝이 잘 맞네요. 그 제가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혹시 안 믿을까봐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인증샷을 제가 또 찍었죠. 저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도 몇 번 오신 분인데 우리 노회에 속한 철원의 도평교회를 담임하는 지동민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한 3-4번 오셨잖아요.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 그 천지를 볼 수 있는 그 전망대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4군데가 있다 하거든요. 근데 백두산으로 갈 수 있는 그 천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이 3개를 갖고 있고 북한이 하나를 갖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고 북한도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저 산이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겁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지? 네.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안 하고 장백산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이 저 천지를 볼 수 있는 3개의 루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뭐 북파, 뭐 서파, 그리고 남파가 있답니다. 그 파라고 하는 말이 언덕 파자를 써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루트, 서쪽으로 가는 루트, 또 남쪽으로 가는 루트, 이 3군데를 중국이 관리하거든요. 저는 이제 첫날 서쪽으로 가는 서파 방면으로 갔는데, 차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1420개가 넘는 1442기라 그랬나? 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완만한 경사도 아니고 약간 급한 경사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중간중간에 그 가마 같은 걸 장사하는 분이 있거든요. 2사람이 이렇게 양쪽 쥐고 거기 타고, 왜냐면 자동차나 자전거 이런 게 못 가니까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을 실어서 들고 나르는 그 짐꾼들도 거기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서부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계단도 좁으니까 일단 일행이랑 같이 출발했다가도 일행이 어디를 먼저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근데 올라갔더니 더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올라가서는 일행을 찾는 거죠. 자기랑 같이 출발했던 일행을 찾고 또 서로 사진을 찍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최소한의 사진만 찍고 가만히 있어서 한참 동안 그냥 천지만 감상을 했습니다. 뭐 일행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아까 사진 찍은 지동민 목사님도 마침 거기 계셔서 한 컷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행 찾다가 천지를 눈에 담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사진 찍다가 정작 천지는 기억에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천지를 감상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너무나 사람도 많고 서로 일행 찾다가 시간 다 끝나고, 사진 찍다가 뭐 찍어주세요 뭐하고 있다가 또 다 끝나고 오는 경우들이 태반 아닙니까? 여행의 목적이 조금 반감되는 것 같아서 계속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생생한 기억이 가슴에 있고,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절로 찬탄하게 되었고, 어떻게 산꼭대기에 굉장히 높은 산에 저렇게 큰 거의 강 이상의 호수가 있을까? 그때 봤던 약간의 느꼈던 경이로움 같은 게 지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 찍는데 몰두했다면, 아니면 일행 찾는데 몰두했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남았고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고 가만히 있어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귀중한 거면 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그걸 못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때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분주하게 살아서, 본인이 슈퍼맨이 돼서 뭐든지 다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기 뛰고 동분서주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와 어떻게 보면 영적 장님의 상태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소위 이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위,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왜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까? 그 은장색들이 만들어 파는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모신다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 있잖아요, 미니어처로 된 거. 그걸 팔아서 엄청난 수입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그 수입이 감소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원인이 뭔가 분석했더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조합장,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장색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더라. 바울이 야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를 온통 그러고 들쑤시고 다니더라.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자꾸 안 팔려.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은장색들, 같은 직공들이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위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구석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집회 장소겠죠. 그 집회 장소는 에베소 연극장이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에베소 연극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한번 봤었어요. 가봤어요. 실제 저렇게 돼 있습니다. 보존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기 한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인데 저기서 뭐 연극도 하고 어떤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정치 행사도 하고 뭐 공적 모임 장소 같은 활용을 한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 연극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직공들이 그 은장색들이 시위하기 위해서 끌고 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름을 합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왜 여기 끌고 갔을까? 시위하는데 뻔하죠. 타겟은 바울이죠. 근데 바울을 잡고 싶었고 찾고 싶었지만 아마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도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도 잡아서 소위 바울이 그걸 알고 봐서 이쪽으로 오기를, 일종의 미끼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간 거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그래서 연극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바울도 인간이니까 때로 자기의 동역자들, 동료들이 자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고 있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연극장으로 바울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울이 무슨 김부장입니까? 네? 소지섭이에요? 여러분 김부장 보셨어요? 이야, 참 그게 드라마니까 그러지 무슨 어떻게 혼자 그렇게 다 할까 싶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열혈 팬이었는데 시청률이 25%.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어쩐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김부장 연출 감독님이 다니십니다. 누군지는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신실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작품이에요. 잘 돼서 참 감사해요. 근데 바울이 김부장 아니잖아요. 김부장 뭐 혼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도 없이 무조건 혼자 가서 그 머리에 그 이성을 내려놨는지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수많은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벌인 시위니까 그들이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오해가 있다면 그걸 풀려고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데미 신전을 조롱하고 아데미 신전을 비방하고 아데미 신전을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런 것인데 이런 메시지를 잘 전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오해를 풀려고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 가지 못합니다. 바울의 뜻은 꺾이고 마는데 왜 꺾였을까요?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랬어요.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울을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렸냐면 첫 번째 제자들이 말리고 두 번째 아시아 관리들인데 바울의 친구였던 아시아 관리들이 바울을 말려서 못 들어갔다 합니다.
이 아시아 관리들이,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이니까 금방 알겠고, 그럼 아시아 관리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집약해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꽤 에베소 지역에서는 유력한 사람들이고 아마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시아 관리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바울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친구된 사람도 있었어요. 친구된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영국장으로 가서 어쨌든지 해명을 하고 동료들을 구출해내려는 바울을 말렸던 제자들의 마음은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당할까봐, 바울이 혹시라도 생명을 잃을까봐 말린 거겠죠. 뻔하지 않아요? 바울이 위험하니까 못 가게 한 거고. 근데 아시아 관리들도 마찬가지. 아시아 관리들도 일단은 바울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유력자고 에베소 지역의 유지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게 되면 이 사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만약에 해를 입게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로마가 개입해야 합니다. 이걸 알았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건드려? 로마 시민권자를 감히? 그러니까 군사적이고 정적인 충돌이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거의 말미에 보면 너희들이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이 모임을 중지해서 해산시키는데, 그 책망받는다는 게 로마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이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되면 이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 있는 아시아 관리들은, 이 에베소의 유지들은 그걸 말린 거죠. 바울을 못 가도록. 결국 바울이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막혔어요. 자기가 에베소 영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말려서.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을 보호하고 어쩌면 이 문제의 하나의 해결을 일으키는 실마리와 단초가 되는 것, 이걸 좀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하는 것으로만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고, 또 기도 응답이라고 했을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 등의 뭔가를 하는 쪽으로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규정할 때가, 그리고 전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실 때도 있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힘으로 바울이 보호를 받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또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 같아요. 다윗에게 큰 대적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 때문에 10년 이상을 쫓기는 자로 살아가요. 별짓 다 했잖아요. 살려고 미친 척도 하고 남의 나라 땅으로 숨어 들어가고 동굴에 숨고 광야에 숨고 아무튼 살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잘못도 없는 자신을 단지 시기와 질투시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하고는 원수거든요. 이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 원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한 번은 엔게디 동굴, 그래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이 추격하다가 배가 아팠는지 용본을 보러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미 동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암 적응이 되었겠죠. 깜깜해도 보여요. 근데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몇 분 정도는 잘 안 보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용변을 보는데 무슨 경계병을 세웠겠어요? 그냥 동굴 앞에다 세웠겠죠. 동굴 안엔 혼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사울의 목을 당신의 손에 맡겼다고 하면서 단칼에 빨리 목을 베라고 재촉을 하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냅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였는데.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빨리 움직여, 그거거든요. 다윗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뭡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 진영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사울이 이제 막사를 쳤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고 밤쯤에 다윗과 부하들이 거기를 잠입해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 막사까지 들어가는데 사울이 고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머리맡에 창을 두고. 그때 또 부하가 그렇게 말해요. 아비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다윗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죽일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일게. 내가 저 사울 머리맡에 놓고 자고 있는 저 창으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저놈은 끝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말리죠. 똑같은 이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뭡니까? 그 물병하고 지팡이,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뭔가를 행하지 않고 참았어요?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행동이 이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통합왕. 그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던 그 행동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또는 정치적인 어떤 결정적 자산을 통치 기간에 삼게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의 목을 스스로 거둔 게 아니라,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까지 기다려준 사람이라고. 이게 영적인 정당성이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목을 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다윗의 폭압적인 리더십 때문에 따르긴 했겠지만 백성들이, 군중들이 존경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기도하지 않는 놈, 왕위를 빼앗은 놈이라고 앞에서는 욕 못해도 뒤에서는 손가락을 했을걸요. 근데 다윗은 참았잖아요.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평생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는 다윗은 원수였을 겁니다. 그의 지도력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고, 어쨌든 저 다윗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늘 꿍꿍이 속, 역적 모의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세력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의 가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할 상황인데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위가 더 견고히 서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때로 이제 거친 야생마 같은 좀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저도 다듬어지고 또 길들여져서 많이 훈련이 됐지만,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잘 훈련받으며 또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보고 그런 어떤 자산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의 기독교 1세대고 첫 삽을 뜬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급격한 체험은 참 많은데, 근데 어떤 영적인 성숙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적인 문화와 또 교회 안에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는 잘 훈련받지 못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친 야생마 같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까지 그래도 이 시간, 특별히 성문교회 하나만 봐도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건 야생마 같은 저의 기질에 때로 누군가가 워워 해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그건 좀 이래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전주현 목사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그런 분들의 어떤 워워하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을 통해
저의 목회 생활에,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광란의 질주로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낭떠러지까지 가서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제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험하니까 가면 위험하니까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편한 겁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 때로는 후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죠. 내가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정지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뒤로 물러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기도 응답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막힌다고 내 인생에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앞에 너무 자꾸 성급하게 반응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 성급하게 내가 나서려고 하는 줄 아세요? 창피하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마치 본인이 슈퍼맨 기질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영웅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 실력과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분노하고 승질내고 짜증내죠. 그러다가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반대로 잘 돼도 문제예요. 내가 맡았는데 잘 돼도 문제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잘 되는 건 독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향해 질주하려는 본능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상의를, 의논을 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선뜻 대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좀 짜증을 냅니다. 왜 내가 한 질문에 답이 없느냐, 그리고 왜 관심이 없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을 주기 싫어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여보, 나 기도하는 중이야. 나 그 문제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 맞습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어떤 답을 내고 답을 찾아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들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변하느라 늦는 겁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김혜란 작가가 있어요. 저도 신문 칼럼에서 보고 이분이 누군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잘. 근데 그 세계에서는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40대 중반의 여성 작가신데, 이분이 한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질문을 받았어요. 인공지능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분이 망설임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 AI가 지금 굉장히 성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 대신할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죽어다 깨나도 AI는 못하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망설임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그걸 듣고 바로 즉답하지 않고 때로는 말해주고 싶어도 자기 말을 좀 삼키고 또는 주저하고 또는 그 사람의 심정을 무언으로 헤아리는 그 찰나, 그게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죠. 어쩌면 뭔가 의논하고 아파하고 힘든 고민들을 토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으다다다 처방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대답은 조금 유보하며 순간의 찰나와 같은 망설임을 두는 것이 상대에게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만 할 수 있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AI, 챗GPT나 제미나이 써보면 알겠지만 무슨 질문을 하든 바로 답을 줍니다. 바로. 걔네들은 망설이거나 고민이 없어요. 무료 버전은 망설이나? 유료로 쓰세요. 유료는 바로바로 대답해 줍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인간에게만 있고 AI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없는 거, 망설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요 망설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를 대했을 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해서 텀을 두는 거죠. 망설이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위한 기대와 기다림의 망설임의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뭐든지 그냥 AI처럼 즉답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망설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을 위한 망설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신실한 조언자들의 충고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일까를 묵상하고 망설이면서 서 있는,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는 다 다를 테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우유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겁니까? 내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 앞에 겁을 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망설여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이 동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료들이. 여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35절 36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장이 누구냐? 그때 당시 이제 서기니까 뭘 기록하는 걸,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가장 직책이 높은 일종의 우리 시대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말한다 합니다. 시장, 어떤 기록물들을 다 관리하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죠. 이 서기장이 은장색들이 일으킨 이 시위가 이유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절차도 불합리한 불법 집회다라고 간주합니다. 이유가 불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고 그 여신전에 있는 어떤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이 사람들 잡아서 이리 묻느냐? 이유도 불분명하죠. 그리고 절차도 불합리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서기장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아니 무슨 불만이 있고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민회도 있고 총독도 있어서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정에 호소해라. 법정에. 왜 불법적으로 모이고 난리야? 이러다가 우리 로마에게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 신전을 뭘 모욕했다고 그러냐. 그들은 저주도 안 하고 비방도 안 하고 신전에 있는 물건 도둑들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이거 불법 집회다. 정식으로 로마에 신고를 하고 모여야 되는데 재판받으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왜 불법으로 모이고 난리야? 그 이야기를 서기장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설득이 돼요. 그래서 모임이 해산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요 사태의 주범은 누구였죠? 그 은장색 조합장과도 같은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서기장이 해결해요. 특이한 건 둘 다 불신자입니다. 데메드리오도 불신자고 서기장도 불신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선동자가 되고 한 사람은 진압하는 자가 돼요. 특징적이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 합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기만 하잖아요. 바울이 끌려간 사람 위에서 갔다가도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에베소 공연장 앞에다 밀어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야, 너 빨리 저 성난 군중들 앞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기독교와 우리 유대교는 상관없다고 빨리 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열받은 저 사람들의 성난 분노가 유대교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불똥 튀길 수 있으니까 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상관없다고 좀 가서 얘기해. 그러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렸던 바울의 동료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료를 앞으로 내밀면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에베소 공연장 단상에 세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해가 풀립니까? 34절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성난 군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더 했다 그래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우린 기독교와 상관없다고 설득하러 올라갔는데 그 성난 군중들은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유일신 하나님만 믿잖아. 너희들이 아데미 신 섬겨? 아니지.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알렉산더의 말을 묵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상에 알렉산더를 보냈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2시간 동안이나 위대한 여신 아데미어라고 하는 큰 함성 소리만 더 커지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문제가 해결되는 결론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선동과 대중들의 분노와 그 대중들이 외치는 강력한 이침, 에베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그 앞에 미력한 자들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불길은 스스로 진압이 됩니다.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누가 그걸 진압시켰죠? 불신자고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한 사람인 서기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무기력하다, 참 미약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삶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삶에는 뭐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자녀를 양육시키는 거,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뭘 학위 하나 따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미약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째 지금 40도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경남 양산 42.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폭염이 계속되면 국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사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전력난입니다. 전력난. 그래서 항상 이맘때가 되면 뭐 뉴스든 뭐 광고든 아무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죠. 에어컨 좀 자제해달라고, 전력이 모자랄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전력 수급 자체는 안정적이래요. 지금 가장 극심한 더위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데 전력 수급 자체는 안정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폭염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그 폭염을 유발하는 태양이 에너지를 제공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도 묵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런 깨달음은 아무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얻는 게 아니죠. 태양이 폭염을 유발시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도 태양이에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의 전력 생산의 30%는 원자력 발전이 감당한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후 2시 가운데서는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을 능가했대요.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니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에어컨을 드시고, 물론 전기세는 개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태양으로 인해 폭염이 발생했지만 폭염에 대비할 전력 또한 태양이 공급해준다.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개인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인생에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대적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게. 근데 왔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셨거나 허락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장이 이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던 강력한 근거는 집회의 불법적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모형신종 불매 운동을 펼쳤습니까? 그거 안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 여신상 목 자르고 다녔습니까? 그거 안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도를 걸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바알과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는 거죠. 문이 막혔으면 열어주기도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시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풀어지게 되는 일들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을 잘 지킨,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바알과 그 동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그림처럼 보이지만, 두 장의 도화지처럼 보이지만 한 장이에요. 한쪽은 어린아이가 한 무지막지한 낙서거든요. 다른 한쪽은 그 낙서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예화로 사용된 영상의 한 부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아이가 낙서하고 엄마가 아마 미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낙서 위에 그림을 그려서 아이의 낙서를 작품으로 바꾼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 인생의 캔버스에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때로 정말 낙서같이, 때로는 정말 이거 수정 불가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한 사건을 만나기도 해요. 내 인생에 저 사건을 좀 지워줬으면, 없었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만할 우리 인생의 과오 같은 그림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캔버스에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 낙서 같은 수정 불가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걸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사건 토대로 만든 찬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홍해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찾아와요.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하듯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앞서 행하셔서 홍해를 가두시고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고요. 우리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고,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리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 기적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섰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결실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문제 속에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때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셔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고맙고 풍요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목도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들을 만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만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시간으로 가만히 있게 하셔서 앞서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주장시키시며 정말 불신자고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서기장을 통하여서 문제를 봉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놀랍고 경이롭고 찬란한 역사와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폭염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